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 16장 7절에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로마 지역에 사는 유대인인데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소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며 동시에 로마인이었죠. 마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엔 살지 않지만 유대인으로 살죠. 이 다소라고 하는 경우도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었던 사울이 유대교 교육을,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현재 주소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유니아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헬라어로 보면은 유니아라고 했을 때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니아스라고 했을 때는 남자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니아가 여자로 해석이 됐을 때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관계다라고 추정이 되고, 만약에 유니아스로 돼서 남자가 되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형제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는 굉장히 가까운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로 바울 사도를 돕는 동역자이죠.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친척은 혈육적으로 같은 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친척이 11절에 보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의 친척이죠. 21절에 보면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됩니다. 다 바울의 친척이죠. 제가 처음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은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때 바울의 조카 생질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처럼 가족 중에서 아마 바울과 같이 동행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로마서 16장 이렇게 보면은 친척이라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직계 어떤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그 친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게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가장 큰 힘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친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옥에 왜 갇혔습니까? 바울이 예수 때문에 갇혔죠. 마찬가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다. 다시 여기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바울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그냥 기쁨으로 받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죽음의 위협이죠. 그러나 이 길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꼭 주님만을 향하는 것. 그래서 육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영은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가 있죠. 마찬가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 그런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갇혔을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과 같이 갇혔습니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멈칫멈칫했거나 아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굳이 옥에 갇힐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바울과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음에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왜 주일날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가냐면 그 자리에 안 간다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아닌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긴 사람, 바나바죠.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또 바나바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만에 완전한 교회로 조직교회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지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교회 개척된 1년 개척된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그것도 개척 목사들을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가서 어떻게 표현하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도란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격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또 사울을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사람들이 꽃을 들고 제물을 들고 달려오잖아요. 그때 표현이 두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비록 우리는 이 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표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는 그 한마디로 이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한 자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고 이 다메섹 가는 길까지 가서 거기서 아예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그 공문서를 들고 그쪽에 있는 교회까지 아예 없애려고 갔었잖아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다시 얘기해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부터 믿었다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은 성령 강림 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러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다녔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오랜 제자죠.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나손의 집에 들어가는데 나손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랜 제자, 예수의 오랜 제자. 다시 얘기해서 초대교회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었던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멤버라고도 볼 수 있죠. 마찬가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런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죠. 어디에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경위로 로마에 가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리고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냈을 때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바로 성령께서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회에 가든지 또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데도 몰라요.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러시아 지역, 구소련 지역에 보냄을 받았었던 선교사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자기들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근데 그 중에 고려인들이 통역을 해주고 고려인들이 영접해주고, 그래서 고려인들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에 내리니까 벌써 사람들이 와 있읍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200명이 왔대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예배 시작했대요. 그게 물론 그분이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그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러시아 말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인들,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셨죠. 제 논문에서도, 박사 논문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마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듯이 한국인을 저 러시아 땅, 구소련 지역, 그 동토의 땅에 먼저 보내주셨죠. 물론 거기에 엄청난 고난과 얼어 죽는 사례도 있었지만 거기서 한국말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선진국에 간 후손들은 한국말 잊어버려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간 사람들, 그 사람들 한국말 안 잊어먹습니다. 먹는 음식도 한국 음식이에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거기에 있는 조선족들을 통하여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단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조선족들이 했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땅과 러시아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앉아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제1강국으로 세우신 목적이 그런 데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 숙제 있잖아요. 저 북한. 우리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설교는 한다 치더라도 신방할 수 있는 사람. 신방은 또 달라요. 설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읽거나 하면 돼요. 근데 신방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설교는 했어요. 근데 신방은 못하겠더라고. 물론 저에게 목회가 만약에 됐다면은 신방도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첫 번째 교훈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친척들입니다. 그 바울의 친척들을 일이 바울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저는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척과 형제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외롭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는 그런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혈육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럼 꼭 깨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혈육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거리를 띄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동역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선입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친척이 있었고 그 친척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와 같은 믿음을 보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힘을 주고 어떤 서열을 매기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예수의 오랜 제자라고 봅니다. 사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고 로마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였던 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던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주님의 오랜 친구요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의 벗이 됩시다.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주변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천주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과거에 천주교에 있었던 제 친구들은 이방인처럼 아예 그렇게 취급하고, 또 원래 기독교에 있었던 친구들은 저 친구 생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됐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제 친구는 몇 명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변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뭘 갖다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가 주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자기보다도 늦게 예수 믿었고, 그죠? 어떤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이 존중하게 여길 정도의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의 이 시리즈로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 비록 그 이름밖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죽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이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